성경을 보시든지 앞에 화면을 보시든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청소 구역을 나눠서 청소를 여러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교실 바닥 청소, 교실 유리창 청소, 운동장 풀 뽑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교실 청소, 유리창 청소, 운동장 풀 뽑기. 뜨거운 땡볕에 나가서 풀을 뽑아야 돼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화장실. 청소만이 아니에요. 화장실 그걸 퍼야 돼.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죠. 저희 중학교에는요 목련밭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양변기가 돼 있잖아요. 그때는 양변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푸세식이에요. 우리 학생들 잘 모르죠. 직접 사람이 퍼야 돼. 뭘 퍼야 돼? 네, 인분을 퍼야 돼. 그걸 학생들보러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해서 교실 청소, 유리창 청소, 운동장 풀 뽑기, 그다음에 화장실 인분 퍼서 거름주기. 어느 것이 걸리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가위바위보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발 좀 쉬운 거 걸려라. 제발 화장실은 걸리지 말아라. 저는 다행히 화장실은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걸린 친구들은 그냥 이제 몇몇 나눠서 하니까 화장실에 걸린 친구들은 뭐 밟은 표정이에요. 그걸 그냥 학생들이 직접 똥찌개를 져야 됩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그냥 평범한 그런 모습이에요. 학생들이 직접 그렇게 막 퍼서 거름주고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운 것을 하고 싶어요. 어려운 것, 곤란한 것은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쉬운 것만 하면 인생의 깊은 의미, 울림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것, 힘든 것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거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고생했어. 나 좀 알아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중에 아주 힘들게 군대 생활을 한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나는 군대에서 이렇게 했어 막. 근데 군대 생활도 쉽게 한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저는 말을 안 해요. 아주 군대 생활을 쉽게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고생 많이 한 그런 이제 사람들은요,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막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쉬운 것을 말할 때 땅 짚고 뭐하기? 헤엄치기. 식은 죽 먹기.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땅 짚고 헤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애들도 다 해요. 식은 죽은 누구나 잘 먹어요. 그런데 커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땅만 짚고 헤엄치기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되게 우습게 생각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아니, 저 깊은 물에 들어가서 시원한 물에 들어가서 좀 몸도 뜨고 해야지. 그냥 그 얕은 물가에서 어른이 예를 들어 땅만 짚고 왔다 갔다 한다면 아주 우스워요. 또 매번 식은 죽만 먹으면 여러분, 음식은요 온도가 있어요. 맛있는 거예요. 각 음식마다 아주 알맞은 온도가 있는데 음식이 따뜻할 때 느끼는 음식의 풍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은 죽만 먹는다, 맨날 죽만 먹는다, 다른 음식의 어떤 풍미를 느낄 수가 없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쉬운 것은 쉽게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것,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추억이 돼요. 또 인생의 깊이가 됩니다. 성도들은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좁은 길, 어려운 길, 난이도가 있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 자신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성도야 라고 믿으신다면 쉬운 거 할래요? 어려운 거 할래요?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쉬운 거 할래. 저리 가. 내가 쉬운 거 할래. 그러지 마시고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그거를 하세요. 더 어려운 것,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제가 할게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 시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완전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보고까지 마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 고행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험난한 시간이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거기서 격려하고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오면 고스에서, 로도에서, 또 바다라로, 그리고 배를 타고 두로라는 그런 지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엔진이 달린 배가 아니에요. 돛대를 달고 다니는 아주 그 옛날 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느릿느릿 바람에 의해서 배가
가는 것입니다. 두로에서 돌레마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약 15일간을 머무르며 예루살렘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의 딸들은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또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그 띠를 자기 수족을 잡아 매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되어서 유대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십니까?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바울은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을 위기도 수차례 넘겼습니다. 배고픔도 있었어요. 서러움도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겪었습니다. 이제 고난은 고만 겪어도 됩니다.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어려운 데로만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성도들이 말리는 거예요.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자꾸 어려운 일만 하십니까? 왜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이 말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왜 굳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사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명입니다. 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바울이 이미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고백을 했어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디아코니아. 네,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사명, 우리나라 말로는 사역, 또 성직이란 뜻도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맡겨진 임무, 사신으로서 받은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럼 사명은, 이 바울이 말하는 사명은 누구한테 받은 거죠?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려운 길, 남이 하지 않는 일, 또 고난을 우리 스스로 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깊이는 다른 거죠. 달라요.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아요. 좁은 길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좁은 길만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땀을 흘려도 보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밤을 새워도 잠 못 잤다고 짜증내지 아니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그 감옥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맡고 있는 것,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것도 사명이에요. 어제 언뜻 어떤 화면을 보니까 어떤 아기 엄마가 그 어린 자식을 동물원, 그 불곰이 있는 동물원에 이렇게 던져놓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울증 때문에 그랬대요. 그 가족을 돌보는 것도, 내 자식을 돌보는 것, 또 가족 중에 아픈 분을 간호하는 것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명이 없으면 짜증내요, 원망해요. 빨리 안 죽나? 이 자식을 버렸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사명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직장에서 맡은 일도 사명입니다. 직장에서도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월급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일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져요. 물론 우리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지만 우리는 거기에다가 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직장에, 내가 이 일터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 직장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고 또 이 직장에 나로 말미암아 잘 되고 이익을 남기는 이런 직장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이 있어야 돼요. 직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또 자식으로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사명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노력들을 해요. 국가적으로 또 기업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 뭐냐?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0으로 만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종이컵 안 쓰기, 종이컵이 나무를 베어서 가공해서 종이컵이 나오거든요. 또 될 수 있으면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여러분, 심각한 것이 쓰레기 때문에 인류가 심각합니다. 그 빨대를 버린 것 때문에 거북이가, 바다의 거북이가 죽기도 하고요. 또 그 플라스틱을 먹어요. 물고기가 먹고 고래가 먹고 새들이 마스크 버린 것 때문에 새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이 쓰는 모든 것 다 쓰레기가 됩니다. 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예요.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땅에서 석유를, 원유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거를 또 가공을 해서 거기에서 뭐 플라스틱 또 만들고 여러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이 탄소 중립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어차피 산 종이컵은 사용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개인 컵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컵을 계속 쓰는 거예요. 닦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플라스틱 제품을 줄여야 돼요. 근데 다 배달하는 것도 다 뭐예요? 다 쓰레기로 나가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그냥 원재료를 사와서 집에서 해먹고, 이런 운동,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왜 어려운 길을 가냐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충성심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37용사가 나오는데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에 갈증이 났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은요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어렸을 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어려서 먹은 것들 이제 나이 먹어서도 생각나잖아요. 그때 먹었던 자두, 그때 먹었던 뭐 참외, 어려서 막 먹었던 것이 막 어른 되면 생각이 나요. 다윗도 자기가 어렸을 때 마셨던 그 우물물, 그 시원한 우물물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막 전쟁하면서 갈증이 나고 막 대학교 때 지금 싸워야 되니까 그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소원을 말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내게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왕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목숨을 걸고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그게 바로 충성이죠. 왕에 대한 충성이죠. 자, 그런데 세 용사는 그저 자기의 왕에게 충성했을까요? 그냥 사람에 대한 충성으로만 다녀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 용사는,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 다윗의 부하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고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사회 질서를 어기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데 여러분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새 용사는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라고 믿었어요. 또 다윗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바쳤던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세 사람의 충성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왔는데 자신이 마시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예요. 자신이 낼름 먹지 않았어요. 부하들의 목숨이에요. 목숨값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훌륭한 부하의 훌륭한 왕이었어요.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참으로 옳게 옳은 길로 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충성할 수 있는, 질서를 따라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전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고민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고난의 길, 좁은 길, 어려운 길로 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물론 힘들죠. 여러분, 내가 더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또 성도가 가져야 될 충성심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매사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예,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또 자녀들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고집이에요. 그건 아집이에요. 교만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부모님의 뜻은 무엇인데요?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의 뜻은 뭐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힘든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자신이 결박당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갑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들은 세상 아이들처럼, 세상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은 꼭 힘들고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합니까? 예, 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세리처럼만 하고 산다면, 이방인처럼만 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처럼만 살아간다면 성도의 구별됨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죠. 세상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하면, 세상 친구들이 가는 길로 다 간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까? 누군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너 왜 예수 믿어? 왜 어렵게 살아? 세상 즐거움도 없는데 왜 예수 믿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한 대로 이것이 사명이야.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꼭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왜 꼭 어렵게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할 때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 가면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의의 면류관 상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것을 해내면 직장에서도 상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알아줍니다. 아, 이분 참 성실한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로 애사심이 있구나. 가정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부모님을 돌보고 또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 어려운 것을 해내면 진짜 사랑이구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족들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우리 스스로 사명이요 충성심이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